여러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사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친구들에게 은혜 주시고 세임 주시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1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본 요나단은 이미 마음속으로 다윗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사울은 그날부터 다윗을 자기 곁에 있게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과 영원한 우정을 약속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또 자기의 갑옷과 칼과 활과 띠까지 모두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에서 4절 말씀. 아멘.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가 되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인 다윗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어요. 물맷돌만으로도 이 블레셋의 강한 장수인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치던 목동이었을 때는 아무도 그에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해요. 특히 다윗을 가장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은요, 블레셋과 처음 전쟁할 때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히고 칼을 주려고 했던 사울 왕이었어요.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 보니 유명해져 있더라 이런 말이 있는데 다윗은 이처럼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요, 다윗을 보자마자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해주고 아껴주었어요. 이제 다윗은 왕의 궁전에서 살게 되었고요. 요나단은 다윗과 둘도 없는 그런 친구가 되었어요. 요나단은 자신의 겉옷과 군복, 활,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주고 싶은 것처럼요.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옆에 머물게 함으로써요. 계속해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어요. 다윗이 블레셋 장수를 죽이고 돌아왔을 때 특별한 노래가 불려졌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는 1000점이라는 점수를 주고 다윗에게는 만점의 점수를 주었어요. 그러자 사울도 인간인지라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주목받고 칭찬받으니까 불쾌하기도 하고 시기심이 생겼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칭찬을 받는데 처음부터 시기심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사울은 그가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골리앗에 대한 승리 때문에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이 맡긴 모든 일을 잘 해냈는데 그러자 사울은요, 그를 군대의 높은 자리에 앉혔어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윗은요, 골리앗을 죽인 후에 더 어려운 싸움을 해야만 했어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고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는 건데 왜냐? 마귀는요, 언제 누구를 통해서 공격을 할지 모르기 때문인데 대부분은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고난의 길을 준비하셨을까? 하나님은 다윗이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훈련시키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사실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무서운 사자나 곰과 같은 그런 맹수들과 싸우면서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그 맹수들은 그냥 죽이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상대해야 하는 사람은 죽여서도 안 되고 머리도 너무나 좋았어요. 다윗이 이 어려운 상대를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많이 기도하게 되고요. 겸손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자네를 죽일 기회를 엿보고 계시니까 지금 내일 아침에는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
다음날 아침 요나단이 사울에게 물었어요. 지금까지 다윗은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는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유 없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사울은요, 처음에는 다윗을 죽이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고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와서 예전처럼 사울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울의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얼마 후 나쁜 영이 사울을 괴롭히자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화풀을 연주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졌어요. 재빨리 몸을 피한 다윗은요, 사울에게서 도망쳤어요.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 사울이 자신을 또 죽이려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돕고 싶었어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가지 계획을 말했어요. 내일은 왕과 함께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지만 거기 가지 않고 숨어 있겠습니다. 만약 왕이 저를 찾으시면 다윗이 급하게 베들레헴에 가겠다 부탁해서 허락했다 말해주세요. 만약 왕이 화를 내면 저를 죽이려고 하신 뜻으로 아시고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세요. 요나단이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윗에게 신호를 보내 알려주기로 약속했어요.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활의 약속을 했어요. 하인의 앞쪽에 가까이 활을 쏘고 이쪽이니까 가지고 오라고 말하면 이는 돌아오라는 뜻이고 머리 위로 멀리 활을 쏘고 가서 찾으라 하면 도망치라는 뜻으로 암호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종에게 활을 가지고 가까이 오라 말하면 돌아오는 뜻이고 가서 찾으라 이렇게 말하면 멀리 도망가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활만 가지고 이렇게 암호를 표시한 이것은요, 용사끼리의 약속이었어요. 요나단에게서 가족 관계를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보게 되는 건데, 요나단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인 이 아버지 사울 왕과 신앙의 동지였던 이 다윗 사이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요나단은 이 피를 나누는 가족의 관계보다 믿음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다윗과 약속을 맺어 아버지의 계획을 알아내고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는 철저하게 비밀로 하겠다 약속했어요. 요나단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으며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요나단이 아버지의 뜻을 불순종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뿐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 수고했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다윗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사울은 다윗이 왜 식사로 오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기 때문에 보내줬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사울은요, 불같이 화를 내며 다윗은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나단이 사울에게 물었어요. 왜 다윗을 죽어야 합니까? 그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사울은 창을 던져 요나단을 죽이려 했어요. 요나단은 크게 화를 내며 식탁을 떠났어요. 요나단은 다윗이 숨어있는 들판으로 나갔어요. 요나단은 하인을 하나 데리고 들로 나가서 활을 하인의 머리 위로 멀리 쏘고 가서 활을 찾아오라 하면서 지체 말고 빨리 달아나라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러나 다윗은 바로 도망치지 않고 계속 바위에 엎드리고 있다가 하인이 돌아간 후에 요나단을 만나서 땅에 3번 이렇게 엎드려서 그에게 감사하는 절을 했어요. 그리고 서로 껴안고 울고 입을 맞춘 뒤에 헤어졌어요. 마무리할게요. 사울은 다윗이 자기보다 뭐든지 더 잘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너무 잘하니까 더욱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전에는 사울에게 잘 보이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다윗은요,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었어요. 이런 어려운 훈련을 통해서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에 큰 변화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환경에 이끄시기도 하세요.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용하려고만 해요. 그러나 그런 우정은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서로 끝까지 상대방을 지켜주고 책임져주는 모습이 바로 진짜 아름다운 사랑인 거예요. 우리 연부 친구들 모두 가까운 친구나 이웃들을 대할 때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가는 우리 연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공과 24페이지를 펴서 연필과 색연필을 준비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공과는 24페이지를 피고 그리고 연필과 색연필을 준비해 주세요. 오늘 암송 본문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자, 우리 이제 이 암송 구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보도록 해요. 시편 47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되겠죠? 한번 완성해 볼까요? 잘했어요. 완성했으면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 외워보도록 해요. 우리 이제 25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실생활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과 지낼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과 나의 모습을 직접 그려보고 예수님을 더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 가장 친한 친구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친구가 예수님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 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친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언제나 함께하고 계셔요. 주변 예수님이 필요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자, 우리 26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연필과 색연필을 준비해 볼게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라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 가장 좋은 친구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친구된 모습을 그림이나 글로 한번 그려보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려보고 적어볼까요? 색연필과 연필을 사용해서 한번 그려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잘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세요.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우리를 위로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로 함께 할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니 정말 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